당선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특별히 복음주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해피 할리데이스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개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 때 12월이 되면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그토록 기뻐하고 반가워합니까?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심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은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을 진 자라. 무슨 빚을 진 자였냐면은 전에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빚진 자였어요. 그래서 죄의 종노를 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빚지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지만은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니고 이제는 영혼을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사는 자,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빚진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 밖으로 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마에다가 가인에게 표를 해주듯이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딱 표시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표시가 안 나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교인인 거예요. 뭐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로마서 8장 9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좀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 때에 눈으로 보고 읽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또 깊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예요? 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부탁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예, 아니요 바로 그렇게 답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듣는 말이 아니라도 내가 볼 땐 저건 아니야. 그래도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최소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나는 지금 노라고 대답을 분명히 답이 나오는데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여유는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그렇게 빨리 답을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도 언제든지 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늘 놔두어요. 저는 그런 표현을 마치 촌놈 핫바지 같다고 제가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촌놈 핫바지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 물을 많이 먹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방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방귀를 부어 끼도 이게 누가 끼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핫바지에 있어가지고 벙벙해져가지고 한참 있다 나오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좀 뭐 있으면은 정말 지금은 내 생각은 아니라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노인데 지금 내 마음대로 노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 말은 전에는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데 이제는 그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는 것은 여기까지 신앙의 이게 성경에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었나.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형들이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안 피울 수 없습니까? 성경에는 피우지 말라는 게 없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없는데. 그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성경에 법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귀중하지만 육신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당신의 몸에 해롭다고 하는. 그렇게 세상의 법에서도 적어야 될 정도로 적어 놓은 걸 그걸 내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몸에 안 좋은 것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안 해야 되겠다고 드는 것이 이게 신앙에 성숙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그거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율법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무엇에 따라 사는 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마음에 일단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다 주인이 돼서 결정하려고 그러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했으니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12월이 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 분노의 포도로 유명한 그 존 스타인백이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오래전에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쓴 그런 책인데요. 엉뚱한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예측했는데 그가 이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너무 과장된 편이지만은 미국 사람들 좀 바보다. 왜 바보냐? 인생의 3분의 1을 줄 서는 데 보낸다. 그렇게. 이제 한 잡지사에서 우리 미국 사람의 사는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사람은 이제 줄을 서는데 평균 5년간 줄을 선다. 한평생 줄 서 있는 시간을 계산하면 5년이라는 세월이 된다. 그리고 신호 대기등, 신호를 받고 건너가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6개월. 한평생 동안에. 이거 참 뭘 말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인내심이 있어요. 요즘 이게 이제 한국으로 건너가가지고 한국도 좀 세일하거나 한다 그러면 막 텐트 치고 줄을 서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보지만은 요즘은 한국에는 이제 줄 서는 문화가 거의 잘 정착되어진 것으로 압니다만은 처음에 미국 와서 줄 서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이게 줄 서 있는데 앞에 캐시어가 그 고객하고 농담해가면서 지금 뒤에 줄 쫙 서 있는데 그러면 아마 한국 사람 같으면 뒤에서 고함 지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냥 같이 웃어주고 같이 이게 기다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부자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한 아들을 희생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권세가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권리를 주었어요.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었는데 종이 받게 됐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되는 권리를 주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참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옵니까? 참 그건 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아무나 부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대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일을 통하여서 미리 그의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9장 26절에 이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그들을 누구로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조차 아닌 죄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누구로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실 것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도 자기 아버지가 너무 술주정뱅이였고 또 주사가 있어서 술만 먹으면 막 가족들을 괴롭히고 폭행을 했기 때문에 이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불렀대요. 슬픈 기록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면 그냥 그 생각이 너무 나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아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교에도 이 부자 아버지와 탕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가난한 집안에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었어. 그래서 자기 혼자라도 먹고 살겠다고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갔는데 그런데 뭐 일자리도 못 잡고 그냥 계속해서 구걸을 하는 거지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아들이 나가고 나서 아버지는 성공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큰 집을 사가지고 큰 집에 사는데 그 집에 구걸하러 온 사람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이다 그런데야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집. 그래서 가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걸 못 믿으니까 뭐냐면 그럼 너 무슴으로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무슴으로 일을 시키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이 이제는 내 아들이다. 그게 아들을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가난해서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아들도 어떻게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자식의 모든 권한을 다 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네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그냥 나는 죄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어요? 의롭다 함을 입은 자가 의롭다 함을 부른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딸로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특권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요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들의 많은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뭐예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자녀의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자의 자녀들도 대단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을 이제는 거기에 자기 이름 빼고 누구예요? 자식들, 자녀들, 가족들에게 다 이고 자기는 그 이름 빼겠다. 그렇게 말이죠.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상속이 뭐예요? 천국. 우린 죽어서 갈 곳이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아니라 어떻게? 지금도 우리 안에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뭐예요? 천국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게 하시죠.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 상속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든 보호하심과 모든 특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과 같이 지키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상속자와 이방인의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져서 상속자가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나 혼자 받아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함께 누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갑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시죠. 우리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예,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예. 천국을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에다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없고 나만 가면 된다. 이게 천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되 함께 받아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특권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는 사자와 같이 하는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지만 자세히 보니까 목에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덤비들지 못하도록 그 우는 사자 같은 그 마귀의 목에 시라슬이 매여 있어요. 겁이 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상속자는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뜻에서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가는 상속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그리고 원수마귀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맞서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특별한 보호하심과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도 함께 있다고요?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좁은 길을 십자가에 지고 가야 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해지고, 이 땅이 너무 좋으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아무 말 없으면 이 땅에 그냥 계속 살고 싶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 어디에 가 있어요?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식 망치는 방법은 뭐예요? 부자들이 자식 이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요. 그냥 부족한 게 없도록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식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모든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만들어줘. 그럼 그다음 그 자식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 교육을 시키는 부잣집의 아이들 보면 굉장히 검소하게 살도록 시키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식에게 했는데도요, 굉장히 검소하게. 좀 자식에게 좀 예의있게 쓸 수 있도록 주면 좋잖아요. 차를 사는데도요, 절대 그냥 굴러갈 수 있는 차 더 이상 유학을 보내면서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근데도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를 가도록 그냥 다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이 날마다 기뻐하면서 날마다 웃으면서 살 텐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더 천국에 대한 소망, 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이 겸손해지도록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주만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봐,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원수마귀는 그봐 하나님 널 미워해서 그래,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자꾸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사랑은 아들이고 내 사랑은 딸이기 때문에 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노메로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지언정 자녀의 신분은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의 한 부자가 죽으면서 그 가난한 그 먼 친척의 청년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을 그 청년에게 직접 준 게 아니고 그 교구 목사님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뭐 지금도 화란이나 뭐 독일 이런 데서는 어디 뭐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교구 목사님인데 그 교구 목사님에게 맡겼어요. 뭐라 하냐면 이 돈을 다 그냥 그 청년에게 주지 말고 필요할 때만 방금 주라. 왜 그랬어요? 갑자기 많은 돈이 자기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을래? 내가 가지고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너 필요한 건 떼줄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줄 믿으시고, 그냥 여러분 어려워도 너무 불평하지 말고, 마음조차 너무 가난해지지 말고, 여러분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바로 우리 인생이요, 너무 편하고요, 아무 문제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 안 보이고요, 나만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뭔가 좀 내 뜻대로 안 되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하나님 바라보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형편이 어렵다고 여러분 마음조차 가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셨어요. 얼마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서 순급이 되어서 나오도록 하리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